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다가오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잖아요. 2024년도가 시작되었고 또 한 보름 있으면 또 2024년도가 또 마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진정한 시작과 마침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텀의 시작과 마침이잖아요. 진정한 시작과 마침은 무엇일까? 오늘 예배를 또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또 예배의 마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 나아가면 또 우리는 세상 속에 또 삶의 시작이 있고 또 삶의 마침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순간 가정 속에서 우리는 또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죠. 근데 인간의 계획과 준비 속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 그 시작과 과정과 마침, 이 삶의 연속성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어디에 우리는 두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침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하셨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운영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마침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중간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하심 속에 개입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어느 참새가 날라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깃털도 아름답고 공작새처럼 빛나는 그러한 모양으로 저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건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참새를 만드실 계획을 하셨고 디자인을 하셨으면 그대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이 달려와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좀 눈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좀 있어서 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볼 수 있도록 눈을 4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한 제안을 할 수가 없다. 왜? 창조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침까지 이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우리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운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운영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만들어 가실 때에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때에 우리 자신이 가장 훌륭한 작품이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운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맡기는 삶을 예배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일을 몰라요. 그러기에 오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내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참된 삶의 행복의 마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마침은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하여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도 없습니다. 자기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인생이니까 한마디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주인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밥을 굶을 수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노예는 주권이 없잖아요. 자기 권한이 없어요. 자기의 어떠한 계획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지고 그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달픈 인생, 노예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해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물도 없고 물이 있어도 쓴물이 나타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터뜨리사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쓴물을 만날 때는 단물로 바꿔주신 적이 있어요. 열심히 또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불뱀이 나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물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그 뱀으로부터 또 구출하십니다. 아니, 가다 보니까 평탄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전쟁을 만나네.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 부족들에게 침략당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거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승리케 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에 도착을 했어요. 자, 요단강에 만나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구출하여 주셔서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지나가고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평안한 날이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이 이제 주인이다. 너희들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땅이 없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지는 소유자가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고 자신들만의 주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지어져요. 너무 비옥했어. 그 땅은 물도 많아요. 열매도 풍성히 열려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부족함이 없는 거야. 거기 가서 화목하게 지내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입을 것도 풍족하고 자신들이 거할 집은 너무 아름답게 지을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 이것은 뭐냐? 과정 속에서 결국 승리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애굽에서 이끄셔서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종착지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 더 큰 애굽보다도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행복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구출하심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마침의 순간에 불행으로 끝난다면 그 마침은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침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승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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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의 마침이 뭐냐?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는 그 순간이 뭐냐? 승리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승리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마침인데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유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황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무조건 승리. 하나님의 마침은 무조건 가나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침이 상황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좀 수식어가 들어갈 거예요. 내가 시작을 한다. 그러나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마침은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마침도 내가 마친다. 그런 식으로 썼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걸로 끝나요. 왜? 하나님은 그 시작과 마침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결과 그 마침은 무조건 행복이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침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맞춰진다. 하나님의 마침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이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등에 업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당연히 마침으로 끝나야 하거든. 왜? 하나님은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과정 속에 능력이 없어서 실패로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반드시 승리로 마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 실패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이 실패인 사람을 실패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은 마지막이 불행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 젊어서 잘 살았어. 근데 마지막이 비참해. 그러면 그거는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반대로 젊어서는 좀 힘들어요. 물질이 없어서 좀 고통스러워요. 풍요롭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의 삶의 마감이 풍요로움은 멋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젊어서는 좀 비천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근데 마침의 인생이 존귀함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은 헛되다가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마침이 실패하면 그거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낭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이 반드시 승리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침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마침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실패란 없다. 반드시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실패라고 못 받고 창조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로 끝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사람은 마침이 승리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마침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마침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에 반드시 우리의 마침은 승리로 끝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고통도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고 광야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들, 물 없음의 문제, 쓴물의 문제, 뱀의 문제, 수많은 적들의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승리로 끝났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인생의 종착지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더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종착지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침은 반드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지옥인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마지막의 마침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가더라고. 그러면 정말 실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그 마침이 반드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침이 천국이다. 우리의 마침은 천국이다. 이 땅에서도 마침은 반드시 승리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침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나의 마침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종착지 저 천국을 빼앗을 수 없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마침도 반드시 승리, 축복으로 맞춰지는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맞춰진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좀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정하고 하나님, 직장을
새롭게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3일간 열심히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대. 어느 사람도 한 달간 기도하고 1년간 기도하고. 그러면 그 마침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반드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응답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 가정은 화목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마침이 승리다. 승리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침이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똑똑하고 잘나서 재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그 마침이 승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짐의 마침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마침은 또 승리로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마침은 종말적 마침이고 현세의 마침은 기도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기도로 소원하시면 승리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과정 속에 승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라고 했는데 그 마침의 순간까지 가는 길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해서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승리까지 가는 과정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시는 동안 수많은 과정을 겪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아가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을 행하게 하더라고. 물이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하나님은 기적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니,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왕 앞에서 막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심지어 애굽의 바로왕 장자까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느 누구 하나 죽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장자권도 그래요. 장자의 죽음도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양의 피를 문지방에 다 발라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발랐거든. 그래서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피를 바르는 것도 몰라. 애굽에다는 안 알려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홍해 갑니다. 홍해를 갈라주셔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물이 없어요. 바위덩어리 터뜨려서 물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자시구나.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뱀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물리쳐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드높일 때에 승리케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능력자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난관 앞에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니까 그때마다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과정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는데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다. 그런데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 승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시작이 있는데 과정이 없고 마침이 있는 건 없다. 그럼 시작과 마침이 그냥 한 동일선상에 있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이 있는데 승리로 마치게 해주시더라. 그러면 승리하기까지 아무런 난관도 없이 어떠한 과정도 없이 평탄하게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보니까 수많은 난관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난관 속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다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넣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착지는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뛰어가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아가도록 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정은 뭐냐? 믿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은요 과정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들은 다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바라보라. 그러면 반드시 종착지는 승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모든 과정이 불신으로 가더라는 거지. 어느 것 하나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이 그러면 사람은 믿을까? 사람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배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그 종착지는 승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시작하시고 가나안을 마치도록 하시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믿음의 과정을 넣어 두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보니까 때로는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 이게 물인가 하여 먹었더니 쓴물로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불뱀이 와서 막 공격하여 물릴 수도 있고 불뱀보다 더한 대적자들이 수많은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너무나도 험난한 과정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과정을 거저 지나갈 수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나는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그 과정 속에 절망하고 쓰러지면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로 그냥 사는 것인 거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소원하며 달려나가는 자는 애굽을 벗어나고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도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차곡차곡 넣어주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강을 건너가고 믿음으로 산을 넘어가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그 믿음으로 어둠을 뚫고 지나가 사단도 이기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간구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물질의 장벽도 넘어가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이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믿음으로 점을 찍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과정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라고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를 정복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믿음의 과정을 겪어서 그 종착지 승리로 인도하셨는데 여기 빠진 게 있잖아요.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과 그 마침을 믿음으로 그 마침이 승리로 맞춰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노예 생활을 할 때 소망이 없어요. 매일 고통스럽고 고달프며 무거운 짐을 살아가며 그냥 인생 자포자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노예, 내 아들도 노예, 내 손자도 노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할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잖아.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게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이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니 그 마음도 이해하고 계시고 그 아픔 속으로 하나님이 막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 거지.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니까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계획을 딱 발표하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 너희들을 구원할게. 건져낼게. 그리고 마침도 선고하더라고. 그 종착지를 선고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은총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딱 선포하고 있다니까.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야, 보니까 마지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을 이미 정해놨어. 가나안 땅. 그 마침은 무조건 가나안인 거예요. 승리인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애굽도 이겨야 가는 거고 광야도 이겨내야 가는 거고 홍해와 요단강도 이겨내야 가는 거잖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가는 거고 그러니까 승리가 이미 결정됐다니까.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 계획표를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학대 받고 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만나주시면서 모세의 삶의 계획표도 말씀하신과 동시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이스라엘의 계획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계획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해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획표를 발표하여 모세 입장에서 이 발표 소식을 듣는데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표를 듣잖아요. 이제 모세에게. 그러면 또 애굽의 바로 왕도 이 소식을 듣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표를 들어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 왕이 뭔 뜬금없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애굽이 얼마나 힘센 나라인데 이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 말도 안 돼. 하나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모두가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또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갑자기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왜? 아직 되어진 일이 없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어떤 뭔 확신을 가질 만한 뭔가 아무것도 없잖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는다. 아니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이상한 말씀을 하셔. 납득이 될 만한 말을 해야지 하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안 믿었어. 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아니 문둥병자가 치료 받았는데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믿지 않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미리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이유는 이후에 진짜로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들이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의 성취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너는 내 말을 믿어야지. 그 믿은 대로 나가면 반드시 너에게는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말씀으로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먼저 선포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계획표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너희들의 승리는 너희들의 마침은 승리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느 누구도 안 믿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하나님은 꼭 말씀으로 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먼저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여러분, 마침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과정은 믿음입니다. 시작은 언약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승리의 마침 가나안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씨잖아요. 그 씨를 받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시작을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과정 속에 믿음이 나타날 수 없고, 과정 속에 믿음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승리는 보장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금처럼 여기면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금처럼 여기면 우리 삶의 가정 속에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승리의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안다. 너희들의 그 고통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 어떤 혼란이 와도 반드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는 그 마침이 최종적인 승리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시작은 약속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침은 승리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과정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반드시 마침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침을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사 반드시 환난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고 신앙이고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침을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진정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물된 동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